할렐루야. 성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달려온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자신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진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논쟁,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재판이었고 그곳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되어지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왜 왕을 물어봤을까요? 그 시대는 왕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가 틀리다면 틀린 것입니다. 왕이 곧 진리였던 시대, 그 시대에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위하여 왔고 진리에 증언하러 왔다. 네가 말한 진리, 왕이 내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묻는,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지금과 오는 세상의 왕이라고, 내가 진리가 맞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빛이 왔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이 믿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였어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 있는 거죠. 다수의 논리, 대중영합주의가 그에게 진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권력, 힘, 다수의 논리가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가 따르면 진리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할 때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수용소 군두를 쓴 솔제니치는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소련에서 추방될 때 그 소련 최고 법정에서 그 인민법정에서 진리에 대하여 논쟁을 벌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성을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솔제니치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솔제니치는 침묵합니다. 그가 추방된 뒤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하버드 졸업식에서 그가 축사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나의 고향일 수가 없듯이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부도덕이 만연한 이 미국 사회도 나의 고향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림절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대림절기, 이 성탄 시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가? 진리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 갈망은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또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보람을 주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것,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혹은 어떤 자녀를, 어떤 사람은 기술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렇게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길과 진리,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길이 된다고,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 그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걸 얻게 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좁은 문이요, 양의 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진리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얻고 말뚝을 깊이 박고 뿌리 내리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은 최종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고 진리를 가진 삶을 살며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진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 안에 속한 사람,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이기는 자이며 그런 최종적 승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누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강력한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그냥 호흡하며 다니는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 전염병을 이기는, 병균을 이기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 그 몸속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걸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잃었을 때 그 인생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실현을 당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가 진리였거든요. 내 인생의 진리였어요. 그를 잃어버리니까 살 맛을 잃어버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술로 평생을 살아서 자기의 간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누군가의 시기를 당합니다. 질투를 당합니다.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진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인정과 그 관계가 진리로 여기던 사람은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미움을 당할 때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내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재물을 좀 잃어도, 사람을 좀 잃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처를 받아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강력한 백신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뭘까요?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안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겨버리죠. 패스 오브 사건이 있죠.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 오버합니다. 그냥 유월해요. 넘어가 버려요. 패스, 그러니까 넘어가. 왜? 생명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진 곳, 생명의 피가 역사하는 곳은 죽음이 역사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삼손은 강력했습니다.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대적을 이겨버렸습니다.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이 나귀 특뼈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가 마신의 상징인 머리털이 다 밀리우자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같은 동족들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그를 잘못됐다고 지적해도 삼손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는 그런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도 대적을 이겼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과 화살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인의 증거인 머리털을 밀리우자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박당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처지에 던져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진리는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진리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있고 없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모신 사람, 그분이 진리인 것을 알고 모신 사람은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미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진리를 알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 것이고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걱정이 많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최종적 승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길이 되시거든요. 다수라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만이 진짜 진리인 것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진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며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생명의 역사, 승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이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